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9장을 강의하고 요한복음 21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9장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시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위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13절 위에 시작.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35절 위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뭐냐? 죄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저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성경된 자를 고치신 것처럼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또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택한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자, 우리 보통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눈먼 소경을 보셨고 그를 주목하여 그 맹인을 이제 눈이 보도록 정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맹인이 핵심이 아니라 이 맹인으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겁니다. 누구냐?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에게 주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려울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11서 9장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자꾸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11서 10장 9절에 보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다. 첫째 것이 뭡니까? 너 혼자 살지 말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제까지 나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나 혼자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 나 혼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인을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이 눈먼 소경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이 눈먼 소경이 어떻게 떴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냐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시 이 소경이 다시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보게 함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주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그가 맹인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3절 위에 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써 있죠? 마태 마니서기는 여기 성경을 보셔야죠. 자, 13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이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제 눈먼 소경이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야, 어떻게 너 눈 떠진 거야? 너 진짜 눈 떠진 거 맞아? 너 보이는 거 맞아? 사람들이 막 질문 공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믿지 못하는 부모까지 불러서 또 묻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19절입니다. 20절인가요? 19절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 묻지요. 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정말 궁금해서, 야, 도대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진 거야?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무슨 기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질문은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까지 질문하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눈 뜬 것은 눈이 네 아들이 눈 멀었던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소경인 건 사실이다. 근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우리 아들이 소경인 건 맹인인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는 나는 모른다.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그에게 가서 물어라 이거죠. 부모님 이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 회피합니까? 거기 보니까 9장 22절에 봅시다. 22절에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많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려고, 그리고 지금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늘 이렇게 정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보는 말, 의심하는 말, 비꼬는 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다른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사람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재미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서로 집사끼리 서로 집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지?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유 연병하련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다 이겁니다.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전에는 말이죠, 목사기 때문에 때로는 감춰야 될 거, 숨겨야 될 거, 나타내서는 안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뭐냐면 정직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겉은 아름다우나 네 속은 여전히 더럽고 온갖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기를 내 속을 다 드러내놓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속을 못 보는 줄 알고 계속 감추고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정직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자체는 그 질문 자체에 아주 계략이 숨어 있고 거기에 술수가 숨어 있고 사람을 떠보고 정직하지 못한 질문이죠. 그리고 은혜를 잊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이 눈먼 수경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이죠. 자꾸 물으니까 내가 몇 번을 대답합니까? 그분이 고치셨다고 몇 번을 대답합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경이라 혹시 당신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28절입니다. 자, 28절에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성경에 좀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욕하여리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이나 진짜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당신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 이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상하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33절 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누가 맹인을 소경을 뜨게 했다,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모세의 제자라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눈먼 소경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 들은 적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했다, 내가 보게 됐다는 것은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틀림없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렇게까지 대답하는데도 그들은 어떡합니까? 자, 그 밑에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고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한 거죠. 아멘. 더 이상 그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내 눈을 보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먼 소경처럼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먼 소경을 그냥 뜨게 했다, 이렇다면 그냥 별로 감동이 없을 텐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35절 후에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러죠. 아멘.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쳤다, 이러면 뭐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 할 수 있는 거니까 감동이 별로 안 오는데, 그 사람이 성령에서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듣고선 주님이 그를 만나사 그랬는데, 여기 만나사를 헬라말의 원어를 보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배총을 당하고 쫓겨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또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그런 상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걸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쫓겨났다, 이걸 들으신 거죠. 그리고선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확실하게 그에게 말해준 거죠. 내가 인자를 뭐라고요? 믿느냐.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뜻. 인자는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가 진짜 메시아를 믿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3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예,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자, 이 눈먼 소경이 자기 눈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눈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는 건 아는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 내가 믿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또 내가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진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해가 되죠? 내가 믿나이다. 아, 그랬더니 3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 여기에 말이죠, 이 눈먼 소경이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이 내용이 예수께서 이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눈먼 소경이 이 모습이 어떠냐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름이 시키고 세포가 살아나고 자기를 치료하신 분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눈앞에 있는 분이 네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리고 눈먼 소경이었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야. 주님이 말하는 소리가 내가 눈먼 소경이었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야.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막 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성탄은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져야 진짜인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진짜 성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눈먼 소경이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이제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주님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직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눈먼 소경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또 듣지 못했거나 또는 보지 못했던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성탄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봅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눈은 떠졌는데 육신의 눈은 갖고 있는데 눈이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소경은 여러분, 보지 못한 소경이 여러분 눈을 떠져서 예수를 봤지만 눈이 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인하고 여기는 너희들은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비유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로 가서 본다면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멘. 지난번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들은 진짜 죄인이나 그러나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은 죄를 사함 받거니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본다고 하는 자,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 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들이 진짜 죄인이다. 성경은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42일절의 내용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깊은 말씀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